자, 2017년 2월 19일이네요. 2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일요일에 그 스노우데이를 했어요. 덕분에 한 주간 잘 쉬신 줄 압니다. 잘 쉬고 났더니 교회에 새 멤버가 생겼습니다. 박진희, 곽중현 가정의 새 생명이 태어났고요. 이곳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여기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최초로 결혼한 사람이 최초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싶었는데요. 감기 옮길까 봐서 가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가셔서 다 축하해 주신 줄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두란의 삶이 한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만지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 두란이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 아프거나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걸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걸음과 걸음 위에 호흡과 호흡 안에 함께 하옵소서. 또한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아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아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이가 늘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17년 금년은요 부활절이 4월 16일이에요. 4.16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2 수요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는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수요일이죠. 매년 이 교회는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이야기를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사순절 이야기 담당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당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자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담당표를 안 나눠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또 담당표를 만들어서 나눠 드릴까 합니다. 뭐 그리 부담 가지실 건 없고요. 그저 내 삶의 한 모습을 이야기한다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으로 제가 담당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우기는 율법 같은 것, 그래서 마치 뭐 의무나 강제조항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었죠. 해서 조항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을 받도록 했던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시면 이 스톱 사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기 와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 스톱 사인이에요. 내가 서, 말어, 제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이러는 건데 그 스톱 사인을 안 지키면은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75불에서 400불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는 과속을 했을 때는 얼마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런 율법으로 묶어놓고 적용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문제가 뭔가 하면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냅니다. 자 금식한 증거와 11조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봐, 난 다 했다. 난 다 한 거야. 난 여기까지 다 했어.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했어. 난 절대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가 하는 말은 그의 삶에, 아니 그의 행동에, 그가 하는 기도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나 여기까지 다 했다. 난 다 했으니까 다음은 난 몰라. 이후는 내 책임 아니야. 난 몰라 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의 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 아니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있거든. 주보에다가 이름 쫙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그래서 쫙 써놓고 그리고 뭐 선교비 얼마씩 보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거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 있어서 꼬레꼬레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뭐 들고 예수 천당 보신지요 무슨 십자가 끝에다 바퀴 달고 질질질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3.1절에 성적이 마구 흔들면서 부채춤 추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내가 금식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야. 나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얼굴 찡그리고 슬픈 척하고 나 금식한다 이러고 사진 딱 찍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몰래 보름달 빵 집어먹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 기름 다 발라 이렇게 싹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딱 씻고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 금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의 말은요. 율법이 정한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뭔가 하면 여기까지만, 믿음은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아니었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여기까지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최소한이야. 그건 최소한이고 율법에 목숨을 건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너희들이 사랑으로 이 땅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 그 선 너머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들이 율법이나 규정이나 관습에 묶여있는 삶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흔히 이런 오류에 빠져요. 난 다 했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난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다 했다고 우기는 중에도 너는 다 했다라고 하잖아. 너는 그 선까지, 거기까지만 다 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우기고 있는 중에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했다고 우기고 안녕 하고 떠나간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떠난 후에도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그저 여기까지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는 다시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이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물론 워낙 여기까지만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대 총장이 그래도 거기까지만, 또는 김기춘이, 이재용이, 우병우가, 최순실이, 박근혜가 그냥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는 말합니다. 야,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도 다 해. 남들도 다 그건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달라야 하잖아. 하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이재용의 구속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66년에 박정희와 이병철이 공모해서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67년이에요. 1년 지난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박정희가 밀수왕초다. 왜? 이병철과 박정희가 협정을 해가지고 사카린 밀수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비료, 한국 비료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헌납하는 것을 해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싹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께서 박정희가 밀수왕초라고 이야기하셨고, 박정희는 아버지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해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게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 그렇죠, 이병철의 재벌과 박정희라고 하는 권력은 그 도둑질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1967년에 박정희가 밀수왕초라고 이야기하신 지 50년 만에 삼성의 위에 있는 삼성의 오너라고 하는 이재용이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맞다. 그래, 이병철은 난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겠지. 그 다음은 난 몰라라고 했겠지. 또 이건희도 그랬을 거예요. 박정희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결국은 이재용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박근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살면서 여기까지만이라고 정해놓았던 그 바운드리 너머에서 역사는 집요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다시 끄집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엄함에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라고 그어져 있는 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거기까지만이라고는 막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고 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 역사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눈이 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커다란 트럭에다가 눈 밀고 다니는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블레이드를 달아요. 그래서 쫙 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그 차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밀고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차를 휙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막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가 타운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맨스필드까지만 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윌리먼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스필드까지만 막 밀고 갔다 윌리먼트 경계 넘어갈 때쯤 되면 휙 돌려가지고 또 맨스필드를 미는 겁니다. 또는 윌링턴까지만 밀고 윌링턴에서 이제 맨스필드 건너갈 때가 되면 또 휙 돌려가지고 이쪽으로만 미는 겁니다. 그건 경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의 타운이니까 여기까지만 치우면 된다. 여기까지만 치우면 끝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눈은 그렇게 치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치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까지, 또는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까지, 또는 최순실이 구속되는 것까지,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이재용이 구속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이재용이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병우가 구속되는 것까지, 그리고 아니 이 모든 것이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래서 선을 그어놓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지만 그것은 결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절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선 이후에 또 다른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는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길은 그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바운드리 너머에 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갑갑하고 속상하고 암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난 할 것 다 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 너는 다 했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다 했다고 우기는 중에도 세상 사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고 내가 다 했다라고 우기고 나는 안녕하고 떠나가는 그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은 우리들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여기까지만이라고 했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 다 해야 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 내가 떠나도 역사는 계속가고 내가 없어져도 이 교회는 2000년, 3000년, 4000년 그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 10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선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합니다. 불과 50년 만에 이병철의 손자와 박정희의 딸이 그렇게 역사의 준엄함에 아니 역사의 집요함에 아니 역사의 그 심판 속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100년, 1000년 우리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주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선을 넘어가서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길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전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끝이라는 외침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역사는 여기까지만이라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모습을 본 것처럼 또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 쭉 뛰어가는 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그 뛰어가는 발걸음과 외치는 음성을 듣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그들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들이 바른 역사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합시다. 우리에게 여기까지만이라는 한계는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리신 바로 그 삶이 역사 안에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긋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삽시다.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 속에 정당하고 그리고 의롭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이라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잘 살게 하옵소서 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전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오늘을 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로 열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